오늘은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그러니까 제사 또는 모임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예배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들이 보내지 않고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죠. 마치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는 것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지요. 조금 더 건전하게 논다 그러면 성탄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탄을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일들을 하지요. 네, 다 좋습니다. 우리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또 자매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냐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면 기뻐하실까? 과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했고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우리 선교부에서 열심히 넉넉하게 나름대로 귤도 준비하고 했는데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정작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어제에 비하면 숫자가 확 줄어버린 걸 봐요. 도대체 왜 그분들은 어제 저녁에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모여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출연하니까 우리 새끼들 사진 찍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그거 봐주려고 아마 모여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실은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문자 그대로 천양지차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이사야 55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 나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 모습이 특별히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룹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벌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하고 정작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은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예,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서의 은혜를 그분은 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벌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몇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로 여러분,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실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백마를 탄 왕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장군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예수님이 심지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생각같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궁에, 여러분, 왕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러분,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그것도 처녀인,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도로 가난한 그 집에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여러분 그런 공간도 방 한 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여러분 말 구유에 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의 여정들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한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통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권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여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자라시고 동일하게 사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위한 그분이 죽으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말 구유 위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 하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대신 가지고 나가서 이 대속죄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 그들의 대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의 살을 찢겨요. 여러분,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왜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가지를 전하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한 소식은 뭐냐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이후에 구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 그 순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더군다나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믿음으로 여러분 앉아서 성탄 축하를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샬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내란이 멈추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 세계가 힘든데 우리나라만 살겠다고 그냥 다른 나라를 약한 나라를 짓밟아버린 이런 사악함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으로 늘 평안해서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